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경주하는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레이서라는 것이죠. 출발점이 있으면 그 마침점이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주자다, 레이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모내기를 하면은 못줄을 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줄은 그 기준을 잘 잡아서 치면은 그게 하나하나 그 줄에 맞춰서 치게 됩니다. 그러나 못줄을 놓지 않고 그 기준을 잡지 않고 막 꽂으면 삐뚤빼뚤하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추수하는 데에도 기계로 하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라고 해서 우리가 근검절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늘 자녀들에게나 또한 서로 지인들에게 좋은 격려와 덕담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곤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지, 너무나 그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서 집도 마련하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뭔가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식당 개업하는데 혹은 개업점 앞에 보면은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응원하는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작가 미네노 다스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책에 보통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고 유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글 가운데 눈에 띄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방향을 잃은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표가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마음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날마다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나가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일까? 제가 한번 제 스승인 AI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어떤 것이냐? 그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죽은 미꾸라지가 살아있으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의욕과 열정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꿈이 있고 의욕과 열정이 부족하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없으면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열정이 식어집니다.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7가지를 얘기할 텐데 혹시 나에게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나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일상이 늘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 오늘이 어제 같고 오늘도 내일도 오늘 같고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뭔가 삶에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늘 지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때 흔들린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기 회의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의 장애가 바로 자기 회의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나는 왜 살지? 생각하면서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 다섯 번째가 외부 환경이랍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주체적이지 못하고 남이 이거 좋다 그러면 걸로 가고 남이 이거 나쁘다 그러면 거기 안 가고 환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인생은 남의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관이 없고 목표와 목적이 분명치 않다면 남의 인생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즐거움이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음식만 맛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이 맛있듯이 내 인생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적인 즐거움보다는 장기적인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 살았다. 내 인생이 앞으로 20년, 30년 더 남았고 50년, 60년 더 남았습니까? 그때 난 참 잘 살았다. 여러분, 그 만족감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길에 그만 객차 안에서 승차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KTX를 타고 승차권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그 검침원이 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을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승차표를 잊어버려서 우왕좌왕 하는데 거기 직원이,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잘 아니까 승차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적지까지 잘 가시지요. 그래도 자꾸 두리번 하면서 승차표를 찾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내려야 될지 내 목적지를 모른다네. 한때 그러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릴 곳을 모르니까 대구에 내려야 될지 부산에 내려야 될지 포항에 내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가 내릴 곳은 어디이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바른 목표, 바른 표대를 세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일관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사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공한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간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에 가까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표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이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늘 구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가지려면, 목표 있고 표대 있는 인생을 가지려면 저는 첫 번째 권면드립니다.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실패와 실수 덩어리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성공함으로 우리가 자만했던 때도 있습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잘했다고 해서 교만해도 안 되고요,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옛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봤더니 안 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됐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늘 준비하면 또 새로운 일을 우리가 감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부흥을 꿈꾸고 성장을 꿈꾸고 새로운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큰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당신의 비전과 꿈을 못 내놓는다는 겁니다. 당회를 하고 위원회 모임을 하면은 이러한 우리의 성경 공부와 이러한 세미나와 이러한 행사를 한번 합시다, 새 시대에 맞게 합시다 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많은 경험이 많은 장로님과 또 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우리가 10년 전에 해봤는데 다 잘 안 됐디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매뉴얼대로 잘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된 교회는 매뉴얼대로 가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 부흥하거나 또한 새 시대에 더 발전적이고 더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영락교회라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이 사대문 안에 있는 큰 교회, 제가 듣기로 당회를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3시에 끝났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의원이 회의 안이 많지 않지만 그 소개하는 어느 교회는 회의 자료가 이렇게 두텁답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를 가지고 본 당회에 붙여서 쉬지 않고 새벽 3시까지 했답니다. 이 신문로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조찬 모임이 새벽에 5시에 있는데 그 당회 때문에 못 갔다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차상 회의를 해야 되고 결의해야 되고 결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의 자료를 이만큼씩 내놓고 새벽 3시까지 해야 할 일들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습이 있으면 그것은 뒤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회의는 우리는 이렇게 당회를 이렇게 길게 예전했습니다. 이렇게 회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 놓고 우리는 회의를 새벽까지도 늘 전임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까지도 우리가 잘 이룬 것에 안주한다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쌓은 율법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요, 그런 최고의 율법학자요,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설물 참 여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자꾸 거추장스럽게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는 그의 믿음의 선교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주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 꽂혀져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 앞에 집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꽂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루이스 캐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어느 길도 당신을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어느 길도 당신을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좋은 예가 될런지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에 2가지 큰 인생의 목표를 세웠답니다. 그 첫 번째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수백만, 수십만 그 놀라운 부흥 집회를 하시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훌륭한 부흥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도해야지, 그런 꿈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다니시면서 어떠한 분보다도 더 그 귀한 부흥 사역과 전도 사역을 감당하셨답니다. 2번째로 그분은 폐병 때문에 젊은 시절을 매우 어렵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 목회의 방침은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리라. 그래서 서대문에 천막을 치고 많은 환자들을 불러 모으고 안수기도 하고 늘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보이시곤 했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표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와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하루 세끼 하고, 나는 뭐지? 공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가정이 든든하게 섰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됐고 그 밑거름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의 어머니들, 지금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그 삶의 그 생활에 목표가 분명히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성공하고 믿음 없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내려진 안개와 같아서 어느 때 슬며시 없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믿어야 잘 사는 겁니다. 잘 살려고만 노력했다간 잘 살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표대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훈련된 군사와 그렇지 않은 군사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사관생도 하고 일반 사병하고 우리가 단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노얄 제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노얄 제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왕벌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여왕벌 벌통을 훔쳐가서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났어요. 일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왕벌이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왕벌이 어떻게 여왕벌이 되는 겁니까? 다수결로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서 여왕벌이 됩니까? 아니면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여왕벌이 됩니까? 아닙니다. 노야이제리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왕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벌이 아니라 여왕벌이 되는 것은 노얄제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얄제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찬 때 늘 말씀드리죠.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노얄제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이야. 즉,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사람이잖아. 인간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늘 드러내곤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러한 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교회의 믿음과 신앙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경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모든 레이서에는 우수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고
상장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9장 24절에 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성도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믿음으로 달려온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그러한 상급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지, 어떠한 사업가가 되어야지, 어떠한 직장인이 되어야지, 어떠한 학생이 되어야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지, 이런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표대를 세웁니다. 그것과 함께 먼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표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늘 주인이 되시도록 늘 기도하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잘했든지 잘못했는지 그 잘못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목표를 두고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일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와 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대를 두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아무리 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